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한 주간의 삶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릴 때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저희 각 심령에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함께 합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알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아하스 왕, 그는 현실의 큰 도전과 지금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큰 힘을 이루었다. 그에 비하면 남유다는 연약해 보입니다. 언제 점령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살아남고 또 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만 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골몰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떠냐면 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법이니까 지금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큰 힘을 빌려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른 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접근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흔히들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수많은 왕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힘의 논리를 계산해서 힘 있을 때는 또 힘없는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힘이 없을 때는 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도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세상 힘을 의지하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드러내냐면 진노하셨다. 그리고 심판하셨다.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하고 준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믿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거인 골리앗도 이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믿음대로 하면 다친 태도 여시어서 자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때요? 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분명한 승리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는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그런 성급함의 유혹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살 길은 오직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이 현실의 유혹을 벗어나서 용기 있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이 현실적 어려움에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7장에서 임마누엘 징조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변치 않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하스 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런 징조입니다. 두 번이나 이 말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서판에 이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죠. 또 두 번째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낳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 단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침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바로 남유다를 위협하는 즉 아하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있고 지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 도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은 이 말처럼 무너져 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말씀으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아하스에게 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위기와 두려움 그런 것들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위기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는 남유다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도전이 외부의 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던 진정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임한 진정한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6절, 7절, 8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것이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 유다의 목에까지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흐르는 물입니까? 큰 물이 아닙니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거대한 힘같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물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의 환상에 대해서도 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성전을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결국은 사람을 덮을 만큼 큰 강줄기를 이루고 그 강 주변에 온갖 나무와 생명들이 우거지는 것을 우리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작은 물줄기, 조용히 흐르지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잔잔하게 우리의 입술을 적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을 적시고 몸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더 큰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크게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이런 화려함은 결국은 그들을 집어 삼키고 마는 홍수와 같은 마실 수 없는 물, 결국은 해치게 되는 그런 물로 집어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안에 잔잔하게 흐르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임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큰 것 사모하고 의지하고 가지려 하고 추구하고 하다가 일상에서 잔잔히 채워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잔잔하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안전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급하게 되고 또 흔들리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어려움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세상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런 복된 삶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때로는 세상 힘의 논리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힘 너머에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돌이켜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